직장 내 선교 공동체 만들기가 다들 이렇게 소망되는 주제일 수도 있고 또 바라보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이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겪었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는 소망하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이제 선교 공동체 이거를 만드는 거가 익숙해지시면 이거를 다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되는 게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는 너가 어디 가서 동네에서 슈퍼마켓 하거나 길거리에서 노점을 해도 괜찮다. 근데 아빠가 원하는 건 딱 하나. 사역자가 되라. 사역자만 되면 모든 게 만족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저희 아이들이 정말 사역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통은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다 아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몇 가지 포인트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가시면은 그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다니는 한인 교포가 저한테 와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냐? 기도한대요. 그럼 됐지 않냐? 이게 제가 했던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 몇 가지 실수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딱 뭔가를 알려주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너는 의료선교사가 되라. 너는 간호사가 되라. 너는 삼성 서울병원에 들어가라. 너는 무슨 과를 해라. 이렇게 딱딱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캠퍼스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학생들에게 2가지만 알려주면 인생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누구랑 결혼할 건지 이거 하나. 2번째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이 2가지만 가르쳐주면 인생 진짜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기도 제목이 누구랑 결혼할 건지 누구냐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언제 그죠? 몇 살에 봄쯤에 이것만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인생이 정말 편하고 그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막 드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직업만 알려줄 것 같아요. 또 의료인이라면 저도 학생 때 제가 지금은 재활의학과인데 무슨 과를 할지만 알려줬어도 그리고 어느 병원 가서 인턴을 하고 에이전트 할 것만 알려줬어도 인생이 정말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물어보고 새벽기도 나가고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알잖아요. 아는데 왜 안 알려줄까요? 하나님이 분명 아실 건데 이것만 알려주면 우리 인생이 편하고 스트레스 없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장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알려주시지 않을까? 이게 제가 이제 가졌던 질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 알려주는 순간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결과나 성취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릴 생각, 하나님과 함께 할 생각은 안 하고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결과물을 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서로 이제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잘 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심도 듣게 되는 이런 모든 거를 우리 안에서 느끼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자, 이게 제가 왜 서두로 얘기했냐면 선교 공동체 만들기 주제가 나오면 부담 가는 게 있어요. 아마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비법을
알기 위해서 오셨나요, 혹시? 그러면 그 생각을 깨셔야 됩니다. 이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끝나고 난 뒤에 이거 별거 아니네 했던 분들은 아마 비법이 전수가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다른 생각이셨다면 그거는 아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채우시고 말씀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예수병원 재활학과 과정이고요. 제가 병원에 처음 2002년에 내려갔는데 제가 전주가 고향도 아니고 전주에 있습니다. 한 128년 된 선교사님들이 세운 오래된 병원이고요. 배드는 한 800배드 되고 수련병원이고 인터넷 에이전트가 있는 병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2002년도에 우연히 내려갔는데 그때 재활학과 의사가 저 한 명 있었고 전공이 레이전트가 2년차, 3년차 2명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부임한 첫날 3월 2일 날 출근했더니 2년차가 이 편지를 놓고 병원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명하고 일하나 이 생각을 했었고요. 일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 6개월은 월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병원이 이제 이 분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월급이 안 나와가지고 야, 내가 인생이 참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왜 인도하셨을까 이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 그래도 선교사님들의 피와 헌신으로 세워진 병원인데 이 병원이 선교 병원으로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이제 찬양했던 제이크루 아시나요? 그게 저희 PMCI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제이크루라든지 아니면 혹시 참여하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의대생 선교 캠프, 간호대생 선교 캠프, 이게 이제 해마다 계속 벌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PMCI라는 NGO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외교통상부에 등록이 돼서 지금 전 세계에 4개의 해외 이제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건의료 프로젝트를, 선교 사업을 좀 추행하고 있고, 훈련원도 있고, 국내외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로 저희가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생성될 때만 해도 제가 그걸 구상하고 정말 멋있게 이렇게 훌륭한 이런 단체를 세우고자 하는 기획을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일도 안 했습니다. 일도 안 했고 그냥 우리 같이 하나님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던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엎어치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키우셔가지고 여기까지 저희가 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또 이제 제가 월급이 병원이 안 나오니까 병원에 입사한 뒤에 거의 한 달 안에 병원의 스타 의료진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 이제 그 병원 그만두고 나간다고, 정형외과 이런 피부과 이런 좋은 과 있잖아요. 자기 개업한다고, 월급이 안 나와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선교사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병원이니까 이 병원을 잘 지켜달라고. 제가 너무 아이러니가 느껴졌어요. 아니, 나는 여기 출신도 아니고 수련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부탁하고 가시지? 그러면 그분들이 남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순간 혼란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입사하고 났더니 중간에 거의 한 10년, 15년 된 선배들이 거의 다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제가 9살부터 이 병원에서 이제 보직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많은 보직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서 병원의 행정이나 운영이나 이런 걸 많이 배우게 됐고, 덕분에 감사한 거는 이런 이제 선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병원의 프로그램으로 밀어 넣는데
아주 이렇게 유익한데 이게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병원은 신규 인턴이 들어오면 2박 3일간 인턴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2박 3일 데려가서 거기서 이 조별로 전문의 임상과장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조별 모임을 하고요. 또 신규 간호사 수련회를 합니다. 그리고 3년차 간호사가 되면 수련회 데려가고 5에서 7년차가 되면 또 수련회 데려가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제도 안으로 밀어 넣는 데는 병원 보직 맡은 게 큰 도움을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래요? 이게 목차고요. 그래서 정의가 있고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가 있고 원팀 원스피릿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정의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선교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가신 정의가 뭐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좋은 건가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많고 으쌰으쌰 하면은 기분 좋고 나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야 우린 좀 달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 선교에 대한 붐이 일어나는 거 비전 공유되는 거 또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병원이 아니면 내가 가진 직장이 선교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 이런 거 되면 짜릿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직장은 선교 지향적인 문화가 생겼어요. 이러면 뭔가 좀 짜릿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이제 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삶 전체가 선교가 되는 이런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공동체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좀 내리셔야 됩니다. 제가 2000년에 예수병원에 가가지고 한 2004년, 5년 이럴 때 우리나라에 이 3대 저희끼리 3대 선교 병원이 있었어요. 하나가 안양샘병원, 하나가 포항의 설림병원, 하나가 전주의 예수병원. 이 3대 선교 병원이라고 우리끼리 막 불렀어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각자 이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게 이 포항의 설림병원은 리더십이 선교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요. 탑다운으로 이게 잘 내려가서 의사결정이 빠르고 진행도 빠르고 심지어는 1년에 단기팀이 한 30팀이 떠요. 그리고 전체 예산의 2%를 선교비를 쓰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야, 저런 데가 있으면 정말 너무 부럽다 했어요. 안양의 샘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상원 원장님이 리더십이 있지만 오너가 계시고 이 직원들이 있어서 중간에 모듈레이터 역할을 하시면서 이거를 선교 병원으로 이렇게 슈프팅을 막 해가셨어요. 그래서 의견을 조율해 가시면서 이거를 잘 진행을 해서 이제 가셨어요. 제가 있는 병원은요, 그때 이사들끼리 막 재판을 했거든요. 선교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또 목사님이세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이 깝깝함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모여서 이렇게 내린 결론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선교 문화와 이 선교에 대한 확실한 사람들의 이 가치와 인식을 높이면 어떤 망나니가 병원장이 되더라도 이거를 뒤집을 수 없는 대세를 만들자. 그거밖에 우리는 방법이 없다. 이 리더십을 바꾸는 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만들어 가자 하고는 저희가 이제 선교 이 공동체를 통한 병원의 선교 문화, 거스를 수 없는 문화, 선교만 나오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이 정의를 내리고 갔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정의를 내릴 게 하나 있었는데요. 선교병원이라고 선교 공동체라고 하면 선교사를 파송할 거냐, 또 선교병원을 세울 거냐, 아니면 이 선교 프로젝트를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의를 내리시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더니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인터서브도 있고 웹도 있고 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선교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단체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단체들이 많은데 우리는 똑같은 거를 한다는 게 말이 될까?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세탁기와 냉장고 만들어 가지고 삼성하고 LG하고 경쟁한다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될까? 하나님 과연 이걸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했었고, 그때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교지를 다녀봤더니 모든 선교지에서 저희한테 사람을 보내달래요. 사람을. 그래서 하고 봤더니 사람을, 의료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없어요. 아세요? 제가 말하는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게 뭐 웨기나 인터서브나 CC처럼 선교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직장에서. 그러니까 의료인들은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의료도 행하고 거기서 훈련도 받고 삶도 나누고 삶이 드려져야 되는 요거를 행하는 기관이 없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갈 방향이다 해가지고 저희는 철저하게 사람을 세우는 단체가 되자. 사람을 세우는 단체가 되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했어요. 정의를 내리면 뭐가 편하면요. 뭐가 편하냐 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전에 캄보디아에 모자보건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코피에서 펀드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병원에 이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많은 이제 의료진들이 투입돼서 그래서 모자보건 사업 프로젝트를 했는데, 만약에 프로젝트 자체에 목적이 있으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는지, 모자보건을 한 뒤에 모성이나 영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줄었는지, 장애 발생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는 게 이게 KPI가 돼요. 키 인덱스가 돼가지고 이 지표를 그거 가지고 쭉 봐요. 근데 그거는 우리 보고서에서 우리는 냈는데 우리가 정작 본 건 뭐였냐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변화가 됐는지, 이게 삶이 주님께 드려졌는지, 이 프로젝트와 함께했던 현지인들이 변화가 되고 삶이 주님께 드려졌는지가 저희한테는 이제 키 인덱스가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이거 방법을 바꿔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되면 이거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내려져야 그 다음에 뭘 할 건지가 이런 평가 지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저희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드신다 쓰셔도 돼요. 아니면 다른 걸로 하신다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뭐가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의를 내리시고 거기에 맞게끔 비전과 이 가치를 정하지 않으시면 혼선이 많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한 명 나갈 때마다 카운팅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안에서 10명이 파송되면 우리 공동체가 자란 게 되는 거고, 우리가 교회를 100개 세우겠다. 그러면 이제 교회 세운 개수가 카운트가 되는 것처럼 각각의 우리 공동체의 정의를 정하셔야 그 다음부터 이 공동체는 생명력이 따라오게 되고 그게 어떻게 워킹을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다음 거 볼까요? 자, 근데 이제 그거를 하시기 전에 질문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이곳 일터에 있는가? 이겁니다. 일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대회 때 많은 분들이 뱀부터 수많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터라는 거가 정의가 안 되시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일터가 그냥 돈 벌고 실력 쌓고 그리고 사역은 교회 가서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있는 일터가 정말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고 여기 일하기 좋은 데면 되는 거 아니야? 복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일터에 대해서 정의가 안 되시면 공동체는 안 만들어집니다. 확실하게 정의가 되셔야 돼요. 만약에 일터가 돈 벌고 실력을 쌓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선교 공동체라기 뭐하지만 어쨌거나 이 실력 쌓는 모임 만드세요. 여기서 학회도 만드시고 학술대회 하시고 우리 실력 쌓자. 크리스찬들이 실력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 일터는 일하기 좋은 데면 좋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일하게 한다. 이게 목적이시라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면은 모임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직장이 될 거냐를 고민하면서 하시는 게 선교 공동체의 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실 겁니다. 보내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있죠. 왜? 왜라는 게 우리가 그냥 따라오거든요. 왜?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그래야 일터라는 게 내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병원에서 한 6개월간 월급을 못 받으면서 내가 왜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충격이 좀 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집안에 아버님이 남기고 간 빚이 있었어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월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를 거기를 보내신 주인 교수님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제가 월급이 안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근처에 야간당직 알바할 때 찾아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분이 내가 여기 있으라는 게 확고하시구나. 알았습니다. 하고는 제가 이제 물러섰어요. 물러서가지고 참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근데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월급을 1년간 못 받은 적이 한 번 더 있어요. 그 전에. 그게 제가 공중보건 의사로 이 연기군 세종시인데 지금에 거기서 이 정부에서 거기 있는 병원으로 파견을 보냈는데 제가 1년간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죽어라고 양한당직하고 뭐 1년간 지내다가 왔거든요. 나와서 아직까지도 제가 월급을 못 받았어요. 제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그때 대통령한테 편지도 썼어요. 아니 국방에 군복무 대신에 온 건데 월급을 안 준다. 이게 말이 되냐. 이제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감사가 오셨다가 병원장하고 인사하고 다시 가시더니 뭐 글로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급을 못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병원에서 못 받을 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그때 못 받게 했나? 이런 어떤 이 생각들, 이런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막 있으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하는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낯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전주가 고향이 아니에요. 예수병원 수련을 받은 것도 아니라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친척도 없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뭐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병원이 약간 겉도는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화요일만 되면 제가 이제 충남대를 졸업을 해서 충남대에서 이렇게 서역공부 양육했던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충남대가 서역공부를 해줘요. 수요일 날은 안디옥교회 가서 예배 보고, 목요일 날은 건양대 CMF에 가서 그 양육을 해줍니다. 서역공부 해주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철야 갔다가 토요일 날은 서울에 올라와요. 서울에 올라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 만들었던 의료선교를 꿈꾸는 형제자매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모임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모여서 훈련하고, 그리고 주일날 한 11시 정도에 버스를 타고 전주로 내려가요. 한 새벽 3시나 4시 도착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진료 딱 하고 나머지는 밖에서 빙빙 돌아요. 방방 빙빙 돌면서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 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제 고민할 게 있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계를 위한 업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풍족한 삶을 위한 업무를 할 거냐? 예수를 내 삶에서 나타내는 업무를 할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 이 중에 정답 찍으라고 하면 우리는 잘 찍으시죠? 몇 번인지 아시죠? 네, 한번 누구나 다 3번 이러실 건데, 그러면 예수를 내 삶에서 나타내는 업무라는 게 뭐죠?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예수를 내 삶에서 나타낸다는 거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그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이게 또 정의가 안 되면 골치 아픕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제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게 제 소망이거든요. 예수님이 제 전체 삶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삶이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한 1년 반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요, 재밌는 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요, 내가 엄청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죄도 안 져야 될 것 같아요. 실수도 안 해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뭔가 퍼펙트한 사람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이 안 그래요. 이 갭이 너무 커요. 이건 뭐지? 아니, 성경에서는 예수를 주인으로 살으라며. 근데 이 착한 게 안 되고, 선한 게 안 되고, 너무 고민돼요. 착하게 살고, 뭐든지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무지 썼는데, 쓰면 쓸수록 제가 바리새인이 된 느낌 많이 받아요. 외식을 하고, 가식적이고, 야, 이게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가 실현 불가능한 건가? 불가능한 걸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건가? 아니, 그게 100이라면 한 7, 80이라도 따라가면 좋겠는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10도 안 돼요. 아, 이건 뭐지? 제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막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드러나는 거 아세요? 그냥 그거 잊고 가서 운동하고 놀고 등산 가면요, 죄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애를 쓰면 쓸수록 이 말씀과 저를 비교하게 되면요, 와, 이 갭이 점점 커져요. 미치겠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 이렇게 안 사는 게 답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제 안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도 있고, 제가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뭐 기도원도 들어가고 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는요, 내가 나의 행동과 모든 게 완전하고 정말 100% 아주 퓨어하고 퍼펙트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시각으로 안 보게 돼요. 내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럼 병원에서도 이놈은 일 잘하는 놈, 이놈은 싸가지 없는 놈, 이걸 맨날 나를 힘들게 하는 놈, 얘는 차라리 없으면 좋겠는 뭐 이렇게 하면서 견적이 나와요, 사람에 대해서. 이 견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이성, 지식을 따라 나와요. 나의 옛사람을 통해서 나와요, 이게.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잖아요. 죄다 불쌍합니다. 죄다 불쌍해요. 이게 다 사람을 보면 벌써 다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같이 일하는 밑에 있는 뭐 간호사나 치료사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려고 이제 기도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게 제일 힘든 이 종족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특히 아기들. 우리 아이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들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힘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얘를 태어나서부터 쭉 지켜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이 얘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계속 기도하고 챌린지하고 아직도 저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환경을 바라보는 거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시각으로 보면 큰일 났다, 코로나 터졌다, 병원 망하는 거 아니야? 뭐 돈이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약간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기도하시게 되면. 저도 기획지원실장으로 이제 저희는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오너가 없어요. 병원이. 저희는 이사들이 한 번만 연임을 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 이사장이 계속 있지 않는 병원이라 병원이 신기하게 오너가 없어요. 오너가 없다 보니까 병원장하고 기획지원실장하고 둘이서 합의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직 개편하고 뭐 제도 바꾸고 뭐 인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권한 뒤에는 이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 조정실장에 이제 딱 들어가서 이 재무 보고를 봤는데 6월에 제가 딱 들어갔는데 11월에 우리 재무팀에서 월급을 못 준대요. 다시 11월부터. 왜냐하면 그동안 병원 재정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벌려놓은 게 많아서 빚이 많아가지고 11월부터는 돈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 들어갔죠. 그래서 6월에 들었어요. 7월, 8월, 9월, 10월까지 갔어요. 다음 달에 좀 있으면 와요. 11월에 주기로 약속한 게 이제 있거든요. 병원은 11월, 12월 가면 나가는 돈 많아요. 1월 때도 많아요. 이게요. 그래서 10월이 딱 됐는데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뭔가 어디서 누가 기부금이 들어오든지 뭔가 일이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무팀이 와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다음 달이면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뭐 팔 자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요. 제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잖아요. 뭔가 달라져요. 이게 달라지는 게 방법이 나와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뭔가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잘 넘기고 12월 넘기고 해서 나중에는 병원이 성장을 잘해서 안정화까지는 이제 잘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환경을 바라보실 때 마치 엘리야의 사원이 아람 군대가 둘러섰을 때 막 난리 났다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 시각을 열어주시면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내 자신을 누구의 시각으로 볼 거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요, 내 시각으로 보면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뭐도 못하고 맨날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막 하면서 네가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막 학대합니다. 학대하면서 내가 심판자가 되거든요.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나를 심판하는 오류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시는데 나는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나를 심판을 해요. 근데 내가 나를 심판할 때처럼 잔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함부로 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함부로 하고 자신에 대한 판단을 엄청 함부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상처라는 게 생기게 되고 상처가 생기면요. 사역하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마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 중에 대다수는 자기가 만든 이런 상처일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 내가 가진 소유물, 돈, 나의 재능 이런 거를 누구의 시각으로 볼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네 가지를 지금까지 훈련을 합니다. 제 핸드폰에는 아예 이거를 딱 못 박아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저녁에 일어나면 밑에 딱 놔가지고 나는 오늘은 내가 나의 시각으로 내가 나를 봤는지 내 소유를 봤는지 다른 사람을 봤는지 환경을 봤는지 아니면 주님의 시각으로 봤는지 회개하고 점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기도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되시려면 이 시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관점이, 퍼스펙티브가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따라옵니다. 근데 관점이 안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만약에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면 이곳에 뭘 해야 되느냐? 나 예수를 나타내겠다.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영역을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 생각을 바탕으로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간증들이 넘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선교 공동체를 여러분들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폼나서 하시는 건가요? 뭔가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뭔가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인생 어차피 한번 사는 거 뭐 하나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나요? 선교 기관을 만들고 뭐 싶어서 하시나요? 예수께서 활동하시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 하시는 건가요? 뭐 1번, 2번, 3번, 4번 정답 골라라 이러면 다 아시겠죠? 대충 뭐 다 아실 겁니다. 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왜가 여러분들이 좌절이라는 걸 맛볼 때 여기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폼 날려고 아니면 뭔가 내가 성공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이 선교 공동체를 만들려고 시도하시면요. 안 될 때 여러분들의 자존심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기고 재밌는 게 이 사역이 우리 건가요? 주님의 건가요? 이 주님의 건데 우리는 맨날 나는 안 돼요. 이게 원래 잘 안 됐으면 주님은 안 돼. 이래야 되거든요. 주님은 안 돼.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게 나는 안 돼로 가요. 그 얘기는 내가 뭔가 나의 자존심을 거기에 집어넣고 사역을 하시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고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육체라는 걸 주셨고 시공간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자꾸 우선이 돼요. 이게 자꾸 우선이 돼요. 모임하실 때도 공동체 만들자, 우리 기도해보자 이랬는데 한 명 와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 와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 와요. 매주 한 명씩 늘어요. 이 모임과 처음에 해보자. 그래서 50명이 모였는데 매주 한 명씩 빠져나가요. 이 모임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에 민감해요. 그리고 뭔가 이 성과에 대해서 항상 민감해요. 왜 그러냐? 자존심이라는 게 여기에 결부가 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 사역은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우리 자존심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만 자존심을 거기다가 집어넣고는 이거를 성공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 인생이 막 이렇게 투자된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가 버려지는 과정이 이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마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머리만 끄떡끄떡하지 실감은 안 나실 겁니다. 하지만 실패를 많이 겪으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충남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그 대자보를 봤더니 16,000하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호기가 넘쳐가지고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1,600명을 6년 안에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상상을 해요. 제가 졸업식 때 1,600명이 제가 전도한 1,600명이 모여가지고 저를 졸업 축하해주는 이런 이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흐뭇해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게 제가 2명을 아시죠? 이양정리 아시죠? 2명이 낳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이렇게 나가면요. 이게 1,600명 그렇게 어려운 숫자가 6년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야, 이게 맞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제가 했었죠. 이 1,600명을 제가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교문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제가 막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외치고. 버스를 타잖아요. 거기서 또 전도하고 외쳐요. 시간만 나잖아요. 붙잡고 전도를 해요. 제가 그래서 6년간 몇 명을 전도했을까요? 제가 전도한 거는 이렇게 복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이미 영접하고 교회에 정착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까지예요. 확실하게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된 것까지. 6년간 제가 몇 명을 전도했을까요?
목표가 1600명입니다. 제가 6년간 전도한 사람의 숫자가 16명이에요. 저는요, 막 실패했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제가 얘기를 하면 의대를 6년 다니면서 생불신자 16명을 전도한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막 실패했다는 생각에 나는 인생 실패했어. 나는 인생 실패했어. 이거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게다가 이 제가 전도한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푸시를 많이 했어요. 전도 좀 해와라. 전도 좀 해와라. 전도 좀 해와라. 왜냐하면 제가 1600명을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얼마나 이게 푸시를 했던지 이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오더니 교회를 떠나겠대요.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그냥 대형 교회 가서 우리 개척교회 다녔거든요. 그냥 편안한 교회 다니겠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본과 4학년 6월인가 이제 개척교회인데 버스 타고 1시간 가요. 1시간을 딱 가면은 항상 학교 앞에 있는 데서 이 자취 하숙하는 형제자매들 모이면 버스를 타면 제가 정하거든요. 오늘은 너 이러면 버스 타면 그 형제가 붙잡고 전도를 해요. 이제 그리고 올 때도 그 다음 너, 그 다음에 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버스에 전도를 하면서 항상 와요. 그날은 교회를 가는데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다 딴 교회 갔어요. 다 딴 교회 갔어요. 저 혼자 있어요. 제가 버스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펑펑 울면서 나는 실패했어. 나는 사역을 못하나 봐. 나는 아닌가 봐.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그 충격에 있어가지고 국가고시 보고 인턴이 뭐고 그냥 공보이 나가야겠다 해서 이제 공보이 갔다가 또 1년간 월급도 못 받고 이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나는 왜 이렇게 꼬이냐.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그 경험이 실패했던 경험이 저한테는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이 숫자, 어떤 눈에 보이는 막 이런 거,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여기에 걸지 않고 여기에 자존심을 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주님을 걸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자존심을 걸으시면은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기독교인들이 내가 선교 공동체 만들자고 하면 해보셨나요? 잘 따라오나요? 안 따라오나요? 우리가 예수병원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목요일 날 아침 기도 모임을 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아침 기도 모임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저기 막 설득을 해서 한 10명이 모였어요. 첫 주에. 한 10명이 한 2개월 있다가 8명 되고 뭐 6명 되고 막 하더니 나중에 이제 2-3명만 모여서 맨날 제가 모임을 해요. 그리고 저를 강력하게 도와줬던 그 다른 과장님이 계신데 저랑 같이 이제 이 PMCR을 만든 분인데 이분도 안 나와요. 그리고 딴 분만 나와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일찍 가는데 이분이 그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요즘에 그 병원 직원의 동료의 아기를 봐줘야 될 상황이라서 아기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아기 보느냐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제 제 속에서. 아니, 여기가 이 병원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기도 모임을 하재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해서 이제 모임에 한번 갔어요. 2번째 갔어요. 3번째가 되니까 가기가 싫어지는 거 아세요? 제가.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했더니 그 모임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목요일 아침 모임만 신경 쓰기도 바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 사람은 왜 내 마음 같지 않을까? 이거 버리지 않으시면 이 공동체 못 만듭니다.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 안에는 이게 다 왜 안 나오냐? 이 얘기 다 합니다. 뭐 너무 바쁘다. 신앙적으로 나는 거기랑 안 맞는다. 나는 지은 죄와 연약함이 너무 많다. 내가 직장에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교회에서 그런 건 하는 거다. 이러면서 수많은 이유가 따라오기 때문에 선교 공동체를 만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다음 거 볼까요? 자, 이제 빨간색 해놓은 거면 중요하다는 거겠죠?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직장 내에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으신지가 먼저 점검되셔야 돼요. 정말 간절하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요. 예수님은 간절할까요? 나도 간절하고 예수님도 간절해요. 그러면 세 번째, 주위에 있는 기독 의료인들은 간절할까요? 네, 간절하지 않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간절한 만큼 나는 이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으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나씩 해가시면은 공동체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시면 돼요. 대가가 뭔지 아세요? 대가. 우리가 지불의 대가가 있어요. 선교 공동체를 만들 때. 이 대가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를 대가로 여러분들 주셔야 돼요. 시간이라는 거. 다행스럽게도 돈은 안 나. 이 기다림,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대가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언제까지냐? 언제까지냐?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처음 겪은 게 대학을 입학을 해가지고 제가 개척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개척교회에서 저를 양육했던 분이 내비게이터라는 데서 훈련을 받고 오신 이제 분이 저를 양육을 해주셨어요. 해주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LG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이었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약사이신데 그분이 저를 양육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모임을 만들어라, 학교 내에서. 그래서 학교 내에 제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모임을 처음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매일 아침 8시만 되면 식당에서 모여서 말씀 나누고 9시에 이제 수업 들어가는 이런 거예요.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의예과 2년 동안에 그 모임을 매일 나갔는데 제가 혼자 그 모임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요. 한 90% 되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혼자 앉아서 오늘도 안 오나 보다 하고는 그냥 기도하고 수업 시간 전까지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이제 수업 들어가요. 그걸 한 2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2년이 딱 되는 그 겨울방학 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2년간. 근데 여러분들 2년 동안 매일 앉아 있는데 혼자서 그 모임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인내의 시간이라는 게요. 정말 많은 그 삶의 의미를 제게 주님이 던져주시는 거를 발견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내 선교 공동체를 만드는 건요. 남들 보면은 잘한 것 같고 쉽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게 그냥 시간 내시고 기다림이라는 걸 거기다가 넣으시면 그러면 크게 힘들진 않아요. 그게요. 그래서 간절한 바람이 있으시면 하시면 돼요. 간절한 바람이 있고 주님도 바람이 있고 나도 바람이 있어요. 그럼 코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2명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나하고? 그럼 이제 시작을 하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큰 자산이 돼서 병원에 와서도 예수병원에 와서도 매주 목요일 날 7시에 모임을 했는데 제 혼자 할 때도 무지 많았는데 그걸 4년간 계속 했어요. 4년간 하면서 그 전날 항상 제가 핸드아웃을 만들어요. 나눌 메시지와 말씀을 나눠가지고 그게 이제 쌓이고 4년간 쌓였더니 나중에 이게 양육 교재가 돼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툴을 이제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몇 명이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요. 직장 내 선교 공동체 만들면 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 직장은, 부서는, 나한테는, 우리 가정에는. 다음 슬라이드요. 이거는 뭐 한번 제가 겪은 거 다 넣습니다. 선교 공동체가 활성화되잖아요. 직장이요. 이건 뭐 예수병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선교 공동체가 활성이 되면 정말 분위기 좋아져요. 그리고 악이나 어떤 그 모함이나 교활함 이런 것들이 이 힘을 막 내려고 하다가 꺾어지고 막 내려고 하다가 꺾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개인도요. 내가 만약에 거기 선교 공동체를 만들고 잘 하잖아요. 그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개인적으로 올라갑니다. 만족도도 올라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쁜 것도 많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한번 하셔서 이 유익은 많아요. 이게 뭐 엄청 뭐 고생하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하시면은 이 유익은 진짜 많아요. 다음 슬라이드요. 어떻게 이 시작을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 이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베이스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우리의 삶을 이제 건축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유럽을 갔더니 유럽은 뭐 한 2000년 전 이때 유적지가 아직도 있어요. 로마에 이런 유적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는 2000년 전 유적지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럽은 죄다 돌로 만들었어요. 극동아시아는 죄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 나면 불타서 없어진 게 뭐 거의 다 없어졌어요. 2000년 전 목조 건물 보셨어요? 하지만 2000년 전 포럼 이런 거는 로마가 아직도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심지어는 뭐 그리스 시대의 그 신전도 아테네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성경도 이게 써 있어요.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짚이냐, 풀이냐. 여러분들의 삶을 뭘로 만드실 건가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삶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가실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고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거요. 여기에 보시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렇게 나오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은요. 이 3장 6절 7절이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 뭐 누구나 아는 얘기라고 했던 게 우리가 뭐 성기사님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안에 진짜 와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 선교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면 내가 죽을 똥 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나요? 내가 앞으로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역은요. 해보면 이 사역의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역의 요령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게 사역의 요령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하는 거를 여기다 밀어놓고는 하나님이 안 하신 거에 대해서 막 서운하고 불만을 느끼고 막 이래요. 사역은 기본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시게 할 거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그럼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데 내가 여기에 투입되는 거네.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거네. 이 개념이 계속 가야 되는데요. 이걸 자꾸만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 혼란을 자꾸 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요. 사실은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 1장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사역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거는 인내라는 거가 뭔지를 아는 게 얻는 거지, 눈에 보이는 교회나 건물이나 프로젝트의 성공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 사람은 온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인내하는 자가 온전한 거지 일 잘하는 사람이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인내하는 자가 온전하다고 했을까? 왜? 저는 이제 우리 그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나중에 너네가 좋은 이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아빠는 딱 두 가지 볼 거다. 하나, 인내하는 자인가. 두 번째, 기도하는 자인가. 이 두 가지만 본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볼 때 킹카? 하나님이 볼 때 뭐 퀸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정말 멋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거지 이 뭔가 막 업적을 낸 사람이 멋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결과물, 성취물 이런 걸 자꾸 봐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보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냐 안 했냐, 인내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냐 안 했냐 이걸 보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보고 뭔가를 얻어낸 눈으로 본 것만 자꾸만 집중을 해요. 물론 곰같이 참는 것과 하나님이 말한 인내하고 다릅니다. 차이점 뭔지 아세요? 가끔 보면 인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저 사람은 잘 참아요. 뭘 해도 잘 참아요. 대단하다. 너 어떻게 대단하게 잘 참냐. 하지만 곰같이 참는 사람의 특징은요,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곰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인내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폭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과 이 과정을 함께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게 인내거든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는 게 우리 사역에서 가장 핵심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선교 공동체를 만드는 이거가 언제 제가 나중에 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뭐 성공했다 뭐 어쩌고 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바꾸시고 나를 성장시키신 하나님, 내가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그를 아직도 실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게 정말 소중하고 가장 이 아름다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아웃풋이나 결과물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데 그거를 인내하며 이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 제가 멋있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면 나는 모든 걸 주님께 드려도 나는 여한이 없다는 이 마음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과물을 만약에 아웃풋을 가지고 자랑하시면 어느 날 그게 날아갈 때 불에 타서 다 없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존재감, 자존심 이거에 대해서 회의가 될 거지만 이 과정 속에 하나님과 인내로 살았던 분들은 그게 없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절차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 AI 좋더라고요. 여기 다 알려줘요. 챗GPT가.
자, 선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할 거냐? 1번, 기도부터 시작해라. 동료 찾아라. 소규모로 해라. 기도와 말씀 나눔 실천해라. 회사 방침과 분위기를 고려해라. 신앙의 본을 보여라. 점진적으로 확장해라. 다 나오죠? 네, 다음 거요. 뭐 다른 이제 물어봤어요. 작은 모임 시작해라. 신우회 조직해라. 삶으로 본을 보여라. 외부 인사를 가끔 불러서 활동도 해라. 지속적인 제자 훈련과 성장을 해라. 네트워킹과 협력을 해라. 선교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해라.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절차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챗GPT가 다 알려줘요. 다음 거 볼까요? 질문들 하시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면은 이 질문에 대해 답도 다 해줍니다. 다음 거요. 심지어는요, 이 교재도 만들어 주는 거 아세요? 이렇게 교재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주신다는 게 이상하네. 직장의 정체성 1회부터 5회까지 나는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해가지고 뭐 다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나는 실력이 없다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챗 GPT에 넣으시고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오늘 이거 가지고 나눠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하시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믿음과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음 거요. 이제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선교 공동체의 어떤 이 형태를 가져갈 거냐.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와 연약함 속에서 이 상처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기서 위로를 받고 회복이 돼야 돼요. 여기서 맨날 위로하고 회복이 되면 끝나는 거냐? 그러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인 돌파를 하셔야 돼요. 혹시 뭐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라는 거 아세요? 네, 보시면은 그냥 그분이 참 과학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시면은 잘 맨 밑에 있는 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예요. 근데요, 교회가 저도 이제 3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신학생입니다. 4학년. 이제 올해 이제 어떻게 잘 해서 졸업하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하고 모임을 만들면서 느끼는 게 교회가요, 안정감만 제공해 줘도 부흥하는 거 아세요? 회복과 이 위로만 있어도 부흥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다 성장을 해요, 이게. 근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이 안정과 회복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영적인 어떤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서 머물리시면 안 되고 창의적인 돌파나 창조 신앙으로 계속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굳이 뭐 세상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경기를 할 때 공격을 계속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틈이 없어요. 상대방은 자기들 방어하기 급해요. 이건 영적 전쟁에서도 비슷한데 사탄의 능력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사탄이 가진 영적인 이런 어떤 이 존재들이 뭐 숫자적으로 굳이 말을 하자면 저한테서 한 뭐 10마리의 뭐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사탄의 쫄개들이 있다 했는데 제가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려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이들은 틈을 찾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역하잖아요. 이들은 이거 막기 급급해요. 그러다 보면 저를 공격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모습으로는 항상 존재해야 돼요. 회복이 있어야 되지만 창조적 공동체가 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들을 섬겨야 될 건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공동체가 제일 모범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모든 공동체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핵심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PMCI를 만들면서 6개월간 저희가 핵심 가치를 고민했어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사람을 세운다. 하나. 두 번째,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그 예를 갖고 와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다 해서 저희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바꿔놨어요. 열방이 우리 안에, 우리가 열방 안에. 그 전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열방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모습.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핵심 가치를 만드는데 뭔가 좀 신앙이 어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골치 아플 수 있어요. 뭘 하지 할 수 있는데요. 의선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거 다 쓰셔도 되고 하나만 쓰셔도 돼요. 자, 우리 공동체는 자기 부인으로 간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는 온전함으로 간다. 괜찮아요. 자, 우리 공동체는 창조적인 융합으로 간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의션협의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1년간 토론해가지고 그 안에 해설까지 쫙 달아놨어요. 그거 한번 이렇게 잘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카피할 할 게 있을까? 하면은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를 가져와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 병원장, 이제 전에 저희 병원에 병원장 있던 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2억을 내래요. 우리 단체에서. 왜요? 그랬더니 베트남에 자기가 아는 이 선교사님 동생이 있는데 여기다가 선교병원을 세우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2억을 내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1억을 내서 3억을 들여서 병원을 세우자. 이게 거의 이제 협박 같은 푸시예요. 돈 내놔라 이거예요. 내가 아는 선교사 도와줘야겠다. 돈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우리 단체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병원을 세우는 게 사람을 세운다는 밑에 여러 가지 이런 기획이 있다면 세울 수 있어요.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이 기준되는 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막 사람들이 이거 좋다. 그럼 우르르 가요. 요즘 대세는 SNS야. 그럼 SNS로 우르르 가요. 요즘 대세는 뭐야? 그럼 글로 우르르 가요. 해서 이 갈피를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핵심 가치를 항상 반드시 뭔가 하나는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것만 기도하면서 잡아가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거요. 자, 이제 원팀, 원스피릿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음 거요. 결론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인내만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학생 때 전도했던 자매가 우즈벡에 선교사 간다고 이제 찾아와서 저한테 오빠 해줄 말 해줘라. 그래서 야 너는 선교사 나가고 난 여기 있는데 네가 훨씬 낫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자기를 전도했기 때문에 뭔가 얘기 하나 듣고 가야겠대요. 그때 제가 해준 말이 사실은 이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인내하고 기도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공동체 만들려고 하는데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 자리를 계속 같은 시간에 지켜요. 기도해요.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불쌍해서라도 사람 보내주십니다. 아유, 제가 언제까지 혼자 하려고 하나. 그래, 나라도 도와줘야겠다. 불쌍해서라도 사람들 보내주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못하는 이유는 역으로 인내가 없으면 못해요. 기도가 없으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실력이 없어 못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사역은요, 인내와 기도만 있으면 실력이 있든 없든 성경을 잘 모르든 뭐 잘 알든 전혀 상관없이 이 사역은 다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인내와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 병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동체.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이 사람을 세운 데가 우리 단체 이제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수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인턴, 올해 기수, 간호사 기수. 그래서 수련회를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친구들을 파악을 해서 항상 기수별 모임 만들어주고 이 중에서 너네 기수에서 선교사가 나가면 이 기수가 책임을 져라 해서 이 공동체 훈련을 계속 우리가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좋은 그룹이 나오기를 엄청 기다렸는데 그거 잘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인턴 중에서 우리 병원 들어온 인턴이 24명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23명이고 다들 막 선교사 간다고 하고 뭐 굉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가 와 드디어 만났다 했는데요. 1년 끝나고 뭐 각 그 레전트 들어가더니 졸업하고는 다 개원하고 어디 가고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어렵나 하고 하지만 인내와 기도 아니에요? 그 다음을 또 기다려요. 그리고 또 이제 농사를 져요. 또 인내와 기도 하고 또 농사를 져요.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10년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나타났어요.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그 기수가 이제 잘 성장을 해서 어제 우리 그 기도에 인도했던 우리 병선 형제가 이제 그 기수가 잘 나와가지고 그 기수에게 제가 이제는 그 4년 전에 리더십을 다 넘겨주고 왜냐하면 사람을 세운다가 저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병선 형제한테 제가 뭐라 했냐면 너도 10년 뒤에 반드시 넘겨줘라.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이 안 주시면 1년, 2년 괜찮다. 하지만 인내와 기도를 기다리다가 좋은 그룹이 나오면 반드시 넘겨라. 이게 이제 제가 부탁했던 당부의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이런 외형적인 이런 거보다 내가 이 공동체를 왜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게 하실 건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제가 리더십을 넘기던 다음에 이 우리 선교 협회에 속한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군데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리더십을 넘겨줬으니까 여기 와서 리더를 하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넥스트가 없대요. 이게 저도 안타까운 게 여러분 우리 선교 이 단체에서 어르신 리더가 되는 이런 분들이 나이가 많아요. 다들. 근데 이거를 못 넘겨줘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 오륜교회 대회 때 제가 이 우리 선교 대회 총무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가 가장 집중했는 게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이 무대에 연사로 학생도 올리고 전공의도 올리고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를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해서 1년, 2년, 3년에서 올해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였고요. 이게 넥스트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저희는 훈련시킬 때 우리 선교 훈련원이 있는데 훈련원 강사로 인턴을 세우는 거 아세요? 저희는 훈련원 강사로 신규 간호사 세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봤더니 훈련원 여러분들 아마 훈련 받으셨을 건데 훈련원 코스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화점식 이런 훈련은 안 된다.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강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턴 세워도 괜찮다. 신규 간호사도 괜찮다. 막상 세워봤잖아요. 최소한 그 사람은 변해요. 세운 사람은 변해. 한 사람은 변해.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겠다 해서 우리 그 단체의 특징은 무조건 세웁니다. 막 세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도 설교를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담당 전도사긴 하지만 제가 하는 이런 거보다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일단 올라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사역에 중요하지 않을까? 일의 성공보다는 그게 이제 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